어제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4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러니 그냥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눈이 내리는데, 눈 내리는 거 보면 좋기는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걸어 다니려면 상당히 미끄럽고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날씨였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또 비가 내리더니 비가 멈추고 해가 또 빵긋하고 나타났는데, 어찌됐든 인생살이가 그와 같대요. 때로는 눈도 내리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어떤 날은 비바람도 불고 어떤 때는 또 날씨도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에는 좋은 날, 기쁜 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이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시대를 성자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를 성자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물과 뼈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마지막 때까지, 그 때를 바로 성령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성령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뛰어가고 내가 먼저 사업하고 내가 먼저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항상 주 정하면 나도 수도해야 돼요. 주 동하면 나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리라.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은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은 가장 낮은 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낮은 학문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눈 오는 날 예배당 가냐, 날씨 추운데 예배당 가냐, 낮에만 가지 저녁에까지 가냐,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우의정 좌의정이 되느냐 자리 다툼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기도 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식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과 믿음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왕이 악하게 하면 나라에 흉년이 들고 나라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IMF가 찾아와서 살기가 어려운 그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숨겨주시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아멘도 안 하나?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까마귀를 택배 배달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까마귀를 움직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여러분 떡과 고기를 배달하지만 그걸 보고 개발한 게 뭐냐? 드론 배달이에요. 공중에서 드론으로 배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생수로 먹여주시고,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 아방의 손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교회는 말씀의 생수가 흉년을 들고 성도들이 기근과 기갈로 탄식할 때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떡과 고기와 생수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근과 기갈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생수와 말씀의 떡으로 먹여주는 축복의 제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263장에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험할지라도 늘 기도 힘쓰면 엘리야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손길에서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는 말씀의 떡과 생수의 강물이 넘쳐야 될 교회가 그리시네처럼 바싹 말라버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야 되고 말씀의 떡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마저도 생수가 말라버리고 말씀의 떡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처해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은 때에 뜻 있는 주의 종들은 지금도 성전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투굴 속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골방에서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대로 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주셨듯이 오늘날도 말씀의 생수가 넘치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당에서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수를 마셔야 기근과 기갈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한 번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한 번 기도하면 소나기가 쏟아지는 기도의 종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성도가 엘리야 같은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성도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종이 있는 교회가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사르밧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예배 때에 로마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심령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찬송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이, 기도의 불, 찬송의 불이 식어져 버리면 이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이. 그러므로 루터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도가 뜨거워지길 바라고, 사랑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찬송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아멘도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벌써 임했어요. 두 번째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뭐가 있었느냐? 통의 가루가 있었고 병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금밖에 없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오늘도 기름이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한 달 후에도 나오고 3년 6개월 동안 그 기름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이래죠.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말은 주의 종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기름병 딸고서 아이고 기름 다 떨어졌네, 끝났네, 소용없네 하고도 그 병을 집어던져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이. 아마 가루통에 가루를 박박 긁고서 아이고 이제 다 썼네, 끝나버렸네 하고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졌기 때문에 박박 긁어 쓴 그 가루독을 또 가서 또 푼 거예요. 그런데 가루가 또 나온 거예요. 기름병을 다 쓰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두고 또 갖다 부었더니 거기서 기름이 또 흘러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1.1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오래 다닌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는 30년 다녀서 40년 다녀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직분을 가졌어, 나는 예쁜 사람이야, 나는 돈이 많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래 다닌 게 다가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쁘다고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의 가루가 조금 들어있었다, 이 말은 그 속에 말씀을 여러분 통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통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통에 가루가 있었다 이 말은 이 몸통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통에 말씀인 가루가 들어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들어있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야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이. 그래서 찬송 175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준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름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저 여자가 미련한 처녀인지 미련한 집사인지 미련한 권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이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기름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기름 없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생도의 부인은 남편이 남겨놓은 이 빚더미 위에 앉아서 심각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심각한 빚, 예전에는요 빚을 많이 지면 어떻게 했느냐, 요즘에는 빚을 많이 지면 여러분 차압이 붙어서 경매가 붙고 부도가 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빚을 많이 지면 자식을 종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자식을 영원히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종살이. 여러분 지금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내겨놨기 때문에 자식 둘 다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많은 문제, 그 많은 빚더미, 그것을 뭘로 해결했느냐 보니까 기름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채우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열왕기하 4장 6절을 봅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가득 기름이 다 그릇마다 찼기 때문에 그 기름을 팔아서 다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속에 죄악,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고집, 승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기름이 들어가면 그 기름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그릇을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여러분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길 바라고, 봉사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길 바라고, 말씀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는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면서 이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이렇게 죽었는데 가슴이요 얼마나, 나 이성균 잘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뉴스로만 보고 영화로만 보고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가슴이 얼마나 있죠. 애리더라고. 이상해요. 가슴이 애리고 아파. 이상하게 애리고 아파.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1000만 스타 영화배우예요. 그리고 강남에 100억짜리 넘는 빌딩이 있어요. 그 부인도 엄청난 아주 톱스타 영화배우예요. 여러분 아주 그렇게 대단한 분이 48살에 아주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48살이면 뉴스로 볼 때는요 48살로도 안 보여. 한 28, 30살로 보여가지고 뭐 주름도 하나도 없고 아주 키도 크고 얼굴이 훤칠하게 얼마나 미남으로 잘생겼어요. 그런데 48살에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예수님을 진작에 잘 믿었더라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겠고 또 죽었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술집에 다니고 가서 또 얼마나 또 이쁜 여자들이 그냥 유명 연예인 왔다, 돈 많은 연예인 왔다 하고서 그냥 얼마나 이게 막 그냥 별짓을 다 했겠어, 여우짓을 다 했겠어. 그러니까 그 꼬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질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명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분이 영화를 찍은 것이 지금 몇 개 지금 개봉해야 되는데 못한다니 주연으로 한 게.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 유혹하는지 몰라요. 야,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주일이 뭐냐? 돈 벌어야지. 돈 벌러 돌아다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돈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알랑알랑하고. 돈 있어야 돼.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넓혀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돈이라는 여러분 실장이 자꾸 여러분을 꼬드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성공. 여러분 성공이라는 여자가 여러분을 꼬드깁니다. 그래도 명예와 인기를 가져야 돼. 꼬드깁니다. 그런데 그거요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돈이라는 실장
성공이라는 실장, 명예라는 실장이 여러분 살랑거리고 여러분 그거 가져야 된다고 자꾸 유혹할 때 거기에 빠져들면 인생 쫑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교훈 얻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장 10절 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과부가 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과부는 누가 과부입니까? 남편이 외국 가 있는 사람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직장 때문에 뭐 부산에 가 있고 제주도에 가 있는 사람 과부라고 안 해요. 과부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과부는 남편이 죽어야 과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남편하고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악의 남편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신랑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다. 우리는 뭐다? 과부다.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죄악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지금 죽으신 것이에요. 그냥 신랑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된 우리에게 예수님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과부된 우리를 예수님 신랑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175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우리는요 다 과부예요. 이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뭐가 됐다? 과부가 됐다. 과부가 안 된 사람이요, 딴 신랑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안 됐는데 기둥신랑 맞이하면, 기둥서방 맞이하면 되겠어요? 과부가 돼야 여러분 새로운 신랑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가 돼야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과부 룻은요, 과부 룻은 영적으로 죄악의 남편이 죽음으로 새 신랑 보아스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도 죄악의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재혼해서 신랑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보아스처럼 여러분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여러분 남편이 죽어서 보아스와 재혼해서 그 후손이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죽은 과부예요. 그래서 새 신랑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축복의 삶을 사는 날만 남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의 집에 아들이 그만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침대에 눕혀놓고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하니 혼이 돌아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이 돌아와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는데 혼이 돌아왔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혼이 못 빠져나가게 아주 혼을 붙잡고 있으면 안 죽어. 혼이 빠져나가면 죽어. 그래서 혼이 돌아오면 살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재물이 쌓이면 살아. 근데 이 재물이 다 홀라당 다 빠져나가.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들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돌아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제 성령의 기름 말씀의 충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건강도 살아나길 바랍니다. 나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시 좋은 것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